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요즘 아이들은 말을 좀 특별하게 합니다. 너 어느 중학교 나왔어? 라고 물으면 신목중학교 나왔어가 정상인데 요즘 아이들은 나는 오리무중 나왔어, 부재중 나왔어, 공자중 나왔어 라고 하며 낄낄대는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대답을 들을 때 상대방은 어이없어 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항상 비웃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유머입니다. 창세기 21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기쁨과 인간적인 갈등, 그리고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모자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25년이 지났으니 이삭을 젖을 떼는 날 큰 잔치가 열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14살 많은 첩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라의 요구대로 아브라함은 근심 속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내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보호하시며 이스마엘 또한 한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며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일들, 곧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물리적인 결실인 이삭을 통해 나타나며 나그네 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모습이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전히 이스마엘과 이삭 속에서 누가 상속자인가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사례를 통해 아이가 적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이미 장성하여 움직임이 큰 또 사냥꾼이 될 만큼 건강한 아이
그 이스마엘을 더 좋아 보이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갈대와 같은 갈등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충돌하여 이러자도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킴을 통해 승리하는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뜻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반복되며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방의 어머니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25년, 그 25년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실히 이행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며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25년 만에 사레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 예언에 따라 사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데요. 3절에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6절에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인데요. 사라가 99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89세에 본인을 통하여 아이가 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비웃었던 그 일 때문에 그에게 웃음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태어난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보며 이스마엘이 더 크고 건강하기에 이 아이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다툼 속에서 그는 큰 고민을 했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13절에 여종의 아들도 내 씨이지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12절에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고 하며 이삭의 정통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심을 통해 아브라함의 고민은 끝났고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상속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외형과 형식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후반절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형식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그 법을 따른 듯 했으나 여전히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고민하고 그릇된 방법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한 것이죠. 결국 존중함이란 것은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 일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8,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며 이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보다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찬송을 듣고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곧 말씀대로 사십시오.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존중하십시오. 이웃을 섬기고 돕고 베푸는 것과 내가 받는 것, 얻는 것만 생각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여 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중에 무엇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을 존중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자라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요.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이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봅니다. 10절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아이와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말로 인하여 심히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14절에 보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떡과 물 한 가죽을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합니다.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던 이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17절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들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이스마엘을 큰 민족의 시조로 삼고 그들은 바란 광야에 거주하며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거주하는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마엘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 그도 할례를 받았으며 받았으나 아들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랑을 오해한 이스마엘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9절 말씀에 보면 놀리는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웃다 희롱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시는데 자신이 장남이라고 생각하여 교만히 행하며 저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놀리는지라 비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 대해서도 구원 계획을 가지시며 그들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은 어떠한 권리도 없는 종이요 죄인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에베소서 2장 1, 2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곧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함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혹은 약하고 부족하다고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그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웃들을 존중합시다. 이스마엘처럼 놀리는지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에 대하여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다른 이들에게 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는 지혜로 승리하는 오늘이 됩시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계신 하나님을 보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존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이웃에게 불만이 생기십니까? 용납하십시오. 이웃의 잘못이 보이십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사랑을 더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그 사랑을 더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본문 PPT가 나가지 않았는데요.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이 있습니다. 그 전문을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이 되도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것,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이웃도 우리도 이웃과 가족을 위하여 베풀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